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신약 190페이지입니다. 제가 그것들 봉독할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길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길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그때 소개해드렸던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친언니가 한국에 있는 동생을 선영 씨인데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고 그래서 이제 또 선영 씨가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는데 넉넉한 삶을 살지는 못해서 그 남편은 자동차가 있는데 자기 차는 없었던 거죠. 그래 이제 그런 상황인데 함께 마트를 갔습니다. 함께 마트를 갔고 이제 마트 간 거 자기 차가 없으니까 그 몇 명 같이 이렇게 이웃집 사람들 같이 해서 이제 언니랑 미국에서 온 언니랑 선영 씨랑 이웃집 아주머니랑 같이 해가지고 마트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 갔더니 뭘 했냐면 경품 행사를 했다고요. 경품 행사를 했어요. 그래 이제 언니도 그렇고 선영 씨도 그렇고 물건을 많이 샀습니다. 많이 사고 보니까 경품권을 2장씩 넣을 수 있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4장을 넣은 거죠. 그래서 언니 이름으로 2장, 선영 씨 이름으로 2장을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2장씩 넣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사실 경품 행사 기간이 끝나려면 시간이 좀 한 달 정도 남았어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는 그냥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뭐가 당첨이 되든지 네가 사용을 해라 그랬습니다. 사용을 하라. 근데 그 경품 중에 뭐가 있었을까요? 보이십니까? 자동차가 있는 자동차. 당첨되면 참 좋겠죠. 자, 근데 한 달이 지나고 이제 경품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마트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 때문에 전화를 했을까요? 당첨됐다고. 자동차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그렇게 해서 가져왔네요. 당장 자동차 가져오면 뭐 해야 됩니까? 그 등기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해야 돼요? 바로 자동차 보험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험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동차가 집에 들어왔어요. 서영 씨 집에 들어왔는데 생활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많이 바뀌었죠. 많이. 생활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장에 어디를 많이 나가게 됐고 많이 나가게 됐어요. 차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 가고 2번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나가게 됐고 그 다음에 갈 때마다 뭘 생각했을까요?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전에는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씁니다. 버스 타고 가면 되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교통이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복잡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생각하고 따진다고요. 그다음에 보험료를 1년에 한 번씩 자꾸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아끼려고 이제 그 보험료를 내기 위해 지불하기 위해서 조금씩 돈을 모으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씩.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주 나들이로 가고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생각도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요? 생각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하나 딱 선물로 들어왔죠. 이 사람은 그거 어디에 산 게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언니 이 이름으로 당첨이 됐다고요. 자기 이름이 아니라. 근데 언니가 뭐라 그랬어요? 당첨되면 네가 알아서 사용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언니 거를 이제 그냥 본인이 쓰는 거예요. 그냥 언니한테 당첨됐지만 미국 가버렸고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자동차는 이분이 받을 때 자동차를 얻기 위해 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자동차라는 선물을
받은 선영씨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생각도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중학교 때 얘기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스탠드를 사갖고 오셨어요. 이런 스탠드. 지금은 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중학생들 여름방학 보통 숙제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되게 많대요. 저도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저 때 되게 숙제가 많았어요. 숙제가 되게 많았고 거의 학생들의 3분의 2 이상은 숙제를 제대로 끝마쳐 올까요? 다 못 끝마쳐 올까요? 어디로 갔어요? 예? 다 못합니다. 그 4분의 3 정도는 거의 숙제를 못 해가지고 와요. 다 못 끝내가지고 와. 보면. 저도 그 4분의 3에 속했습니다. 이게. 그랬는데, 그런데 그해 여름은 달랐지요. 이 스탠드를 켜놓고 계속 숙제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스탠드가 신기해서. 불을 꺼놓고 계속 스탠드를 켜고 숙제를 했어요. 그 덕분에 제가 눈이 버렸죠. 그때 굉장히 막 이게 밝았는데, 이게 밝으면 눈이 부시잖아요. 그게 별로 눈에 안 좋은데 그걸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아무튼 더군다나 그때는 백열도구 있지 않습니까? 그 60초, 50초짜리 이런 거. 그런 걸 놓고 이렇게 끼고 하니까 굉장히 밝았어요. 불 딱 꺼놓고 그것만 켜고 하니까 굉장히 밝아 눈이 부셨는데 제가 그때 눈이 막 그래서 이제 피로하고 눈이 나빠진다는 생각을 그때 못했지요. 어쨌든 그게 재미있어서 그 해 여름에는 숙제를 다 해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스탠드를 켜놓고 숙제하는 거, 스탠드를 켜놓고 한다는 것이 뭔가 공부하는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사회, 영어, 수학 등등 모든 숙제를 다 해갔습니다. 다. 제가 그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스탠드라는 선물이 저의 삶을, 생각을 바꿨어요. 이게 너무 좋아서. 그랬다고. 그렇습니다. 선물은 결국은 이 삶을 바꾼 거예요. 제 삶을. 바꿨죠. 자,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이게 뭔가 같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그림이 잘 안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골로도 있어요. 골로. 1970년대. 예, 이런 아궁이 보셨죠? 저도 이런 아궁이 기억합니다. 예, 사셨고 저도 어머니 이렇게 하셨던 거 기억하고 하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입식 부엌까지는 아니더라도 반입식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골로 있고 연탄 아궁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던 아궁이들이죠. 예,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1973년에 석유 파동 나면서 집에 가스레인지가 보급되기 시작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후에 보급이 됩니다. 여기는 몇 년내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도 전에는 그 기름통도 작은 거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름집 전화번호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떼야 되니까, 골로를 써야 되니까. 그랬는데, 아버님이 어느 날 그 가스레인지를 오토바이 뒤에 싣고 오셨어요. 아버님 그 농협 근무하셨거든요. 농협 연세점에서 사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 이제 어머니께서 좋으셨겠죠. 가스레인지 사갖고 오라고. 사갖고 오신 거라. 집에 이제 그 가스레인지가 들어오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가스통이 갑자기 들어와서 연결을 했고 가스집 전화번호가 이 벽에 붙어 있고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였냐면 저도 이제 가스 렌지를 사용을 했는데 빨리 끓지만요 라면 같은 것도 빨리 끓고 그 다음에 보통 이 가스렌지 들어오면 싱크대에 놓고 이러잖아요. 그 싱크대에 설거지하고 어머니가 그때부터 신이 나셔가지고 주일이면 특별식을 해주셨어요. 만두를 직접 손으로 빚어가지고 한 두세 시간 걸려서 속을 다 만들고 해가지고 그걸 해주시대요. 수제비, 그다음에 칼국수. 주일 날만 되면 맨날 이걸 저희가 먹었어. 어머니가 해주셔가지고.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뭐 뭐라 하시던가 어쨌든 뭐 그랬던 것 같은 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골로에 있을 때 어머니 이렇게 못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가스레인지로 바뀌면서는 계속 이걸 하셨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가스레인지라는 선물은 어머님의 삶을 바꿨고 아무튼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주셨죠. 편해지시기도 하셨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 삶을 바꾼다는 것인데 자 여러분 구원은 선물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설명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의 삶을 바꿨나요? 어떻습니까? 어떠셨습니까?
구원은 선물인데 이 선물은 나의 삶을 바꾸었습니까? 나의 삶을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때 한번 보내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제가 그 뭡니까? 한번 보기도 했었고, 몇 분들은 보기도 했었고, 제가 보내드리기도 했던 내용인데, 김은진 사모님, 뉴욕 코리아 교회입니다. 북한 탈북자입니다, 이분이. 북한 탈북자. 아버지는 북한에서 양복점을 하셨고, 친가 외가 모두 기독교인들이에요. 북한에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까, 없을까요? 예? 꽤 많습니다, 꽤. 지금도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예배드리다가 잡히거나 기도하다가 잡히거나 성경이 있는 것이 발각돼서 잡히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추방당합니다. 사람이 안 사는 곳으로 굶어 죽으라고 쫓아내버려요. 그런 일을 당합니다. 이게 북한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지금 이 김은님 사모님 어머니 아버지도 예수 믿는 분들 이어서 같이 예배드리다가 만나서 결혼을 한 케이스입니다. 둘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김은님 사모님과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할머니가 친가 할머니가 이제 아버지는 양복 좀 하셨고 친가 할머니가 늘 보면 창가에서 성경책을 읽으셨어요. 여러분 북한에도 성경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있을까요? 맞아요. 있을게 읽었는데 중국에서 아니면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 국적, 그러니까 미국 국적의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국적을 가진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갑니다. 들어가 성경을 나눠주고 와요. 몰래. 그런 짓을 한다고요. 또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나눠주고 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몰래 갖다 주고 온다고요. 그래 이제 그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창가에 성경 읽으셨고 찬송가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주일이면 어떻게 했느냐? 문 잠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문 잠그고 예배를 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발각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배 드리다가 예? 멀리 보내거나 아니면 잡혀 죽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낸다는 것이 그냥 너 떨어져 살아 이게 아니고 산속으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으로 농사 지을 수 없는 곳으로 보내버려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죽으라는 거, 네가 굶어 죽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라. 그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멀리 보낸다는 것이 그냥 죽어라 여우에게로 떨어뜨려 놓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없는 데다가 고이약인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신앙을 이제 전수를 받았고 했다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보위부, 지금으로 한국으로 따지면 정보부죠. 와서 이 사람들 4명이 와가지고 아버지 그 양복점에 들어가서 성경을 찾아내버려요. 누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올려드린 거 보면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 제가 올려드린 저희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발각돼가지고 아버지는 순교당하십니다. 순교당했고 할머니 어떻게 되셨냐면 그 소식에 충격받고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이분들 예수를 믿는 분이 안 믿는 분이에요? 예수 믿는 분들이 안 믿는 분들이에요. 예? 안 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교당하신 아버지, 그 할머니, 이분들이 예수를 믿는 분이 안 믿는 분이에요. 믿는 분들이죠. 믿는 분이니까 날마다 성경도 읽고 애들한테 찬송가도 가르쳐주고 주일날이면 문장 가놓고 기도 예배했다고요. 믿는 분들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분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지금 어떻게 믿죠? 죽을 것을 각오를 하고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분이 어떻게 누가 그 속에 계신다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구원받은 분, 성령이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북한에서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날 보통 거기는 북한에는 주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양복을 맡기고 오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망을 봐요, 밖에서. 그러고 있다가 누가 양복을 맡기러 오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기침을 한다든지. 그러면 얼른 예배 드리는 걸 다 치우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예배 드리는 거는 목숨만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좀 죽을 걸 각오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성경 믿는 것이 목숨만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다가 누가 지나가면 할머니도 아버지도 얼른 그 재봉틀이나 그 이렇게 바느질 하려고 놔뒀던 그 상자에다가 그걸 얼른 성경책을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노동신문 같은 걸로 덮어놓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요. 그만큼 성경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들이 이분들한테 목숨 걸 만큼 중요한 거였어요. 어떤 분들이요? 성령 받고 예수 믿었던 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선물은 김원진 사모님 식구들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북한에 사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만들었어요. 다르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자, 사도행 2장 40절 47절인데요. 이건 지금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한 뒤에 이 사람들이 반응입니다. 반응입니다. 그래서 3천 명, 5천 명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예고를 줬는지. 자, 그들이 누굽니까? 3천 명, 5천 명씩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했는데 그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서 바로 사도들이 가르친 것을 따라 즉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3천 명, 5천 명 모이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인데 모였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성령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육받았 그래서 교육이 있었고 그다음에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습니까? 보십시오.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배가 있었고 그 다음에 44절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게 뭡니까? 교제입니다. 교제. 교제했다고요. 교제하고 그 다음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게 뭡니까? 사역이고 봉사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누가 있습니까? 근데 누가? 주님께서. 주님께서. 그렇죠. 예배가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교육을 그러니까 일단 가르쳤죠. 가르침을 따라서 예배가 되고 그 다음에 교제가 되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기도와 말씀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니까 이걸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역할, 즉 예배, 교제, 교육, 사역, 전도 보세요. 교육, 그렇죠? 예배, 그 다음에 교제, 그 다음에 사역봉사, 그 다음에 전도. 이 다섯 가지 일들이 교회 갈 일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성령의 선물을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받아서 가능했다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띄우 이야기하면 예배 드리는 것, 그 다음에 교제하는 것, 사역 봉사, 전도, 그 다음에 교육받는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예배를 빠질 일이 되게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북한에서 성령 받고 예수 믿었던 분하고 여러분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것이 성경에 가까운 모습인 것 같으십니까? 방금 설명드린 것과 어떤 것이 맞아요? 어떤 게 가깝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를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는 예수가 죽은 것이 반역죄였거든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 죽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북한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교제, 교육, 사역, 전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께서 오셨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우리의 사정을 따라서 드리고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혹시나 정말로 막 아프셔가지고 병원 입원하신다든지 이러시면은 문제는 달라지죠.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겁니까? 그러나 그게 아닌 어떤 것도 사실은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로 성령이 오신 자들로서의 분명한 삶들을 좀 기억하고 정말로 그 가운데 생활해 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5월 달이 되시면 많은 빠질 일들이 생기실 거예요. 아마 그러시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과연 성령을 갖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밖에 가보시면 오늘 같은 날 어디를 많이 갈까요? 꽃놀이 많이 갑니다. 차대절에서 또는 자기 차 가지고 캠핑도 가고요. 뿐만 아니라 자전거 타러도 갑니다. 많이 가더라고요. 많이 가.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가운데서 예배를, 기도를, 성경 읽는 것들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겠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생활하시는데 그것이 과연 내가 성령 받았어, 구원 받았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의 열매가 되시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안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구원은 성령이 오신 것이고 그 성령이 오신 것은 뭘로 나타납니까? 여러분이 가슴을 찢어서 보여주실랍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그 열매로. 열매로. 그게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 생각이 바뀌고 생각은 말과 행동 속에 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되고 기도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뭔가 서운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끌려서 간단 말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 다음에 봉사도 하게 되고 전도도 하시게 되고 교제도 하고 당연히 말씀들을 듣게 되고 이런다고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똑같이 변화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과연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꼭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그냥 이것이 말로만 예배 드려야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이 오신 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의 증거로서 열매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전도하는 것도 사역과 봉사도 교제도 교육도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들을 감당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성령의 열매들을 분명하게 좀 이렇게 우리 삶들 가운데서 물론 이것 말고도 많이 더 있습니다만은 우리 상황에는 지금 이게 가장 어떤 기본적인 것이죠. 기본적인 것들. 그래서 이것들을 좀 감당해 감으로 우리 어떤 그 구원 받은 것들에 대한 분명한 그것들을 좀 이렇게 확증해 갈 수 있는 열매를 확증해 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할게요.